민수기 11장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두 가지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극적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광야의 그 진중한 끝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그 장소를 일컬어서 다베라 이렇게 부릅니다. 불로 살랐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극적인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면서 만나 먹는 것이 이제 지겹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것이 더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고기 좀 먹게 해주세요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진 사면에 엄청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추라기를 잡아가지고 그걸 요리해서 먹는데 탐욕을 가지고 막 먹다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일컬어서 기브롯 핫다아와 다시 말해서 탐욕의 무덤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와 같은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 이 민수기 11장에 두 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민수기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듣는다 하는 동사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을 읽어보면 모세가 들으니라. 그런데 모세가 들은 그 내용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역시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가 들리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이야기들만 하나님의 귀에 계속적으로 들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심중에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특별히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민수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좋은 말도 많은데 하필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좋은 이야기, 불신앙적인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삶에도 좋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여자분들은 또 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생각한다면은 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내 말이 너희 귀에 내 귀에 너희 말이 들린 대로 행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이 은혜로운 말 할렐루야, 남을 살리는 말 할렐루야, 믿음의 말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는데요. 성경도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만 잘해도 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만 잘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말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가졌던 어떤 재앙에 대한 생각도 하나님은 딱 멈춰버립니다. 그만큼 우리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부터 받는 재앙 때문에 모세의 마음이 굉장히 피곤하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 11절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 백성들의 짐을 나로 하여금 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저에게는 이 책임이 너무 중해서 나 혼자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소연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모세야, 네가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지도자로 세울 만한 70명의 장로를 세워가지고 그 장로들을 나에게로 다 데리고 오너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70명의 장로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회막에 나아갔더니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70명의 장로들에게도 그대로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에 대한 인식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보편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은 구약 시대에는 이 성령이라는 표현 대신에 하나님의 영 혹은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의 영 혹은 여호와의 영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시대의 상황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국가들을 세워가지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합니다. 그 징계의 매를 맞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줍니다. 그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사들은 비로소 구원의 놀라운 사역자로 거듭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에 나오는 신실한 믿음의 선지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이 작용했습니다. 사사한테도 선지자들한테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70명의 장로들한테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70명의 장로들이 갑자기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70명의 장로들이 구체적으로 예언한 내용이 무엇일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모세에게 임했던 영이 그들에게 임하고 모세를 통하여 증거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70명의 장로들의 입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한 소년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모세님, 엘닷과 메닷이라는 저 두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회막 앞에 있지 아니하고 진중에 자기들의 처소에 있는데 지금 그들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모세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닷과 메닷에 대해서 26절에 보니까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기명된 자라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70명의 장로를 세우라 해서 모세가 70명을 뽑았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엘닷과 메닷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기명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70명의 장로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회막 앞에 다 모이시오라고 전달을 했는데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엘닷과 메닷은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자기들의 처소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회막 앞에 놓여 있는 장로들에게도 임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자기들의 처소에 있는 엘닷과 메단한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들도 똑같이 그곳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한 소년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 사실을 모세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증거합니다. 왜 이 엘닷과 메닷이 모세가 소집을 했을 때 왜 두 사람은 빠졌을까? 이 부분은 사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석가들의 주석을 쭉 종합해 보면은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엘닷과 메닷이 지명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던 이유는 모세의 리더십에 불만을 가졌기 때문에 안 나왔다는 주석도 많이 있습니다. 모세하고 마음이 좀 안 맞았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주석에 보면은 원래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장로를 세우라 할 때에 각 지파에서 6명, 그러니까 12지파니까 총 72명의 장로를 세워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모세야 장로 70명을 불러오라 했는데 이 2명을 빼야 되는데 누구를 뺄까? 그래서 어떤 주석에는 제비뽑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엘닷하고 메닷이 거기에 해당되었다. 그래서 오지 못했다. 혹은 다른 주석에 제비뽑기 하기 전에 엘닷과 메닷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70명의 다른 장로님들은 가게 하고 자기들은 그냥 진중에 머물렀다. 이렇게도 주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엘닷과 메닷 이 두 사람이 진중에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동일하게 임했고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가 같이 나타났다. 오늘 성경이 증거합니다. 엘닷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런 뜻입니다. 참 좋은 이름이고 은혜로운 이름인데 오늘 이 엘닷이라는 이름처럼 사랑하는 우리 수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메닷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애정이 깊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애정이 그 사람에게 깊이 임했다 하는 역시 좋은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은 다른 70인의 장로들처럼 여호와의 장막 앞에 서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처소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임했고 그들을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언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소년이 보고 너무 놀라서 모세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당시 모세를 수종 들던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라고 여호수아가 건의를 합니다. 왜? 여호수아가 볼 때는 모세가 기명하여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오지 않았던 이 두 사람이 너무너무 괘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보고 좀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아니 모세 선생님의 이 지도력에 반기를 들고 오지 않는 그 사람들 저대로 예언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혼을 내주셔야 됩니다 라고 여호수아가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2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다음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곧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야 너 지금 하고 있는 이 시기가 정말 나를 생각해서 하는 시기냐?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놀라운 이야기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괘씸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건방지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여호수아의 관점입니다. 모세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럼 당하고 수치 당하는 것보다는 항상 사람에게 수치 당하고 부끄럼 당하는 걸 더 무서워하고 거기에 더 비중을 두고 믿음 생활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기를 원한다면은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나 자존심은 내려놓을 수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동성애 관계를 죄로 규정하면서 거기에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순리와 영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 따라가는 건 순리입니다. 동성애는 질서를 어긴 거기 때문에 영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생활도 사실은 순리와 영리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순리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은 영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힘쓰는 사람은 순리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데 집중하면 그거는 영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지 사람을 기쁘게 해서 되겠습니까? 결코 그건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요, 이 영리를 따라서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사람의 칭찬을 더 좋아하고, 영적으로 무딘 사람은 항상 그렇게 영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가만 보면은 당시의 모세의 상황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말을 참 안 듣습니다. 목이 고전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외에는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항상 해결하는 방식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해결책을 주세요. 나 혼자 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해답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해답은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답답하고 어렵고 심지어는 백성들이 돌을 들고 치려고 할 때도 모세가 할 수 있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답을 줍니다. 모세야, 그래 70인 장로 한번 네가 한번 세워봐라. 그 세운 장로들을 내 앞으로 데리고 와봐라. 그랬더니 모세에게 임했던 영이 그들에게도 임하고,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하던 예언이 그 70인의 장로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만드는 역사를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꽃꽂이 강습회 가가지고 6개월 1년 배워가지고 교회 강당 꽃꽂이 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좀 남들보다 목소리가 좋기 때문에 찬양대에 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남들에 비해서 봉사하는 것이 좋아서 그래서 나는 식당 가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인사성이 밝아서 봉사하면서 교회 안내자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교사로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으면은요, 그 사람의 수고는 다 헛된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시킬 때는 하나님의 영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은 나에게만 영을 부어주기를 원하는 분은 아니구나. 여호수아에게만 영을 부어주기를 원하는 분은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게 맡겨준 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나만 선지자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할렐루야. 그걸 모세가 깨닫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깨달아가고 이해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깨달은 이 신령한 진리는요, 훗날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증거가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만민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에게 부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어요. 특정한 연령대에 부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만민에게 부어지니까 어린아이들은 장래 일을 말하는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는 것이고 젊은이는 하나님의 이 비전 이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앞에는요, 나이가 다 소용이 없습니다. 빈부귀천 소용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 백성이나 이 민족적 인종적 차별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온 70명의 장로뿐만 아니라 나오지 않고 진중에 있는 두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영과 똑같은 연의 역사를 그들에게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에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아프리카 광야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고 저 북극 땅에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은요,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는 하나님이 원하시가 하면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2000년 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성령의 역사가 2000년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에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성령의 역사가 말이에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조금 있다가 우리 설교 끝나고 부를 찬수. 성령 오신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기쁘게 만드는 사건이요. 그러므로 성령이 오셨을 때에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고 성자 예수님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돼요. 어느 민족만 제자 삼으라는 소리 안 하십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더라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였으니, 한국 땅에서 세례를 받으나 호주 땅에서 세례 받으나 아프리카 땅에서 세례 받으나 세례받는 형식은 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똑같이 가르쳐 주라.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은 빼고 하지 마라. 모든 것을 똑같이 가르쳐 주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차별이 없습니다. 구분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령의 임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은사 다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신령한 예언을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결정적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이기 때문에 항상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움직여야 돼요. 교회는 성령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요,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은사를 사모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왜? 성령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세워진 교회는 반드시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공동체가 교회의 진정한 자화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고 성령의 풍성한 은사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